오늘 말씀 열왕기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을 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패착과 기도의 응답. 솔로몬의 패착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 좀 맞지 않은 건 아닌가 하고 좀 의구심을 품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더 신중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노쇠한 다윗과 그 틈을 타서 왕위를 노린 아도니아,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밧세바와 힘을 합하여 다윗을 설득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제사장직을 그릇 감당한 아비아달을 파면시켰고 제멋대로 군사령관의 직위를 남용한 요압과 함께 음흉한 속내를 감춘 채 은근히 다윗과 솔로몬의 권위를 무시했던 시므이를 처형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율법과 그 정신에 따라 개혁을 단행했으며 제사장과 군사령관은 물론이고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죠. 이처럼 개혁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났던 까닭에 본문이 지적한 바대로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무엇보다 3장에서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의 1,000번 제사와 꿈을 통해 그와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물음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 또한 불신자한테도 널리 알려질 만큼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중흥과 영적 부흥의 역사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장의 은혜와 영광은 일종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설을 위시하여 솔로몬의 통치로 인한 이스라엘의 중흥에 관한 이야기가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성해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스리던 때도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왕과 백성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린 권세와 영광과 물리적 성과는 다윗조차도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다시금 본문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1,000번씩이나 제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경건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 힘써 순종한 이 솔로몬, 이 정도면 요즘 말로 사기캐죠. 사기급 캐릭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사기급 캐릭터에 해당해요. 믿음과 기도의 열정은 물론이고 그 지혜와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앞에 있는 사물조차 분간하기가 어렵듯이 반대로 찬란하고 강렬한 빛이 비칠 때도 눈이 어두워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어둠만이 인간을 무너뜨리던가요? 아니죠. 찬란히 빛나는 때도 얼마든지 변질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 양면성과 아이러니,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워낙 찬란히 빛나는 탓에 많은 신자가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와, 솔로몬이 얼마나 경건하고 위대한 통치자냐.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왕국을 보라 하면서 본문을 읽기도 전에 호들갑을 떨죠. 문제는 뭐냐면 찬란히 빛나는 영광과 놀라운 물리적 성과 뒤에 가려진 그늘과 부조리를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인 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조차도 1000번제의 불꽃에 눈이 멀었는지 3장 서두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잘못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 솔로몬의 패착이란 말을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패착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둑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자리에 돌을 놓는 바람에 결국 그 판에서 지게 된 나쁜 수를 패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는 부분만 주목하다가 가벼이 여기고 쉽게 지나친 일들이 나중에는 솔로몬을 변질시키고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원흉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당사자인 솔로몬과 다른 성경의 독자들처럼 1000번제의 위엄과 기적적인 응답만 주목한 채 그의 잘못은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솔로몬이 큰 잘못을 저질렀냐,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일부러 트집 잡은 거 아니냐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성맞은 성경의 독자들이나 신자들과 달리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비롯한 많은 신자가 간과한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혼인했는데 성경은 두 나라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문역에는 아예 이거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결혼한 정략 결혼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이것이 그가 바로 첫 번째로 저지른 패착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자와 목회자마다 해석이 각각 다르더군요. 어떤 신학자는 바로의 딸과 혼인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 개혁을 단행한 후 정치적인 안정을 꾀한 일이니 오히려 강대국과의 교류를 강화한 지혜를 칭찬해야 마땅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요셉도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모세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 이집트 여자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수십 편 살펴봤어요. 다른 설교나 주석과 강해를 수십 편 살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까닭에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에 비슷한 명령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질과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계시하신 말씀이죠. 물론 여기 출애굽기 34장의 명령이 가리키는 그들의 딸들은 1차적으로 가나안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집트 여자와는 혼인해도 괜찮다 하는 의도로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게다가 이 부분을 놓고 솔로몬의 혼인은 율법의 명령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하며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일천번제의 위엄과 응답의 찬란함에 눈이 멀어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 일을 계기로 무슨 사달이 났는지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하여 후궁, 즉 아내를 700명씩이나 두었고 거기 더하여 300명의 첩까지 거느립니다. 하영이 부러워요? 목사님도 한때 이런 걸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야, 1000명의 여자를 하루에 한 명씩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안 목사님도 지금 웃고 계시죠. 예.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와이프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한 놈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명? 죽을 거예요. 제 명에 못 살고 죽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 후궁 아내를 700명 그리고 첩을 300명까지 거느렸는데, 여러분, 그가 성적으로 매우 탐닉했다거나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주변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정략 결혼을 일삼은 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견해가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일이야말로 이 정략 결혼의 시발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게다가 솔로몬이 무수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서슴지 않게 됐는데, 바로의 딸을 아내로 들인 일이 마중물처럼 작용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 점점 쉬워지잖아요. 이게 죄의 특징 아닙니까? 아직도 11장 4절에서 언급한 그의 여인들 중에 바로의 딸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로의 딸은 아니다. 마치 중국을 떠받들던 조선시대처럼, 아니면 지금도 미국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노인들처럼 사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행위에 또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본문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워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1절과 4절까지의 내용은 차라리.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정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는 개혁과 중후의 역사를 이뤘으나 부정적으로는 차츰 정치적 이익만 보고 따라 움직인 탓에 신앙의 변질과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따라서 바로의 딸과 혼인한 일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율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기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우선 염두에 두고 움직였기에 불신앙적인 작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산당에서 제사한 일도 문제가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본문 2절은 솔로몬이 산당, 우리말로는 산신당이에요.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3절에서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 향을 피워 올려드린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그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향을 피운 일에 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산당이란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장소인데, 무슨 언덕, 제주도의 오름 같은 그런 언덕이나 산에다가 사당을 지어놓고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당이죠. 그런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던 장소인데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백성이 바로 거기서 제사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유명한 일천번제도 법궤가 안치된 다윗성의 성소가 아니라 큰 규모로 운영되던 기브온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읽다가. 일천번제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다음 주 설교는 벌써 제목부터 정했어요. 일천번제의 음과 양으로 정했습니다. 산당에서 한 제사예요. 산당에서 한 제사.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산당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과 백성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백성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찾기가 힘들고,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을 따라서 이방신에게 제사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었고, 그 오랜 관습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즉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변질을 염려하셨던 까닭에 모세 때부터 가나안의 우상단지와 산당을 철거하도록 매 순간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이 수차례 등장해요. 산당을 철거하라, 우상을 제하라, 이런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섬긴 지도자가 다스릴 때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분위기가 각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축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일쑤였지만, 그런데도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내린 이 우상 숭배의 관습을 누가 단번에 척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 불교, 다른 모든 종교를 합해서 그 속에 그 종교의 본연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죠? 우리의 토속신앙이 무속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 무속, 이게 다 우리 토속신앙 아닙니까? 이게 힘차게 다른 모든 종교를 잠식해 가고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척결을 합니까? 사람 마음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말이죠. 관습이고 문화인데.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의 즉위 이후에도 큰 규모의 산당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기브온 땅에 버젓이 자리 잡았다는 기록을 보십시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주목할 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위가 용납되고 용인될 만한 일이었다면 다윗 왕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산당에서, 나는 그래도 산당에서 제사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했다면 다윗 왕도 분명히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기록이 한두 군데 이상은 나와야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일대기에서는. 다윗이 산당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기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게다가 유다 왕 중에 선한 통치자로 평가받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동일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상철폐, 산당 제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세 사람 모두 제사 제도와 율법의 회복에 힘쓴 왕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들입니다. 하물며 다윗이 산당 제사를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그도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산당 제사의 관습을 대놓고 대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백성에게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부추긴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강력하게 그거를 추진하고 다 없애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걸 부추기진 않았다는 얘기죠. 또한 다윗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한 적이 없고 오로지 법궤를 안치한 성소에서 제사했으며 광야를 떠돌던 때처럼 일정한 장소를 두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몸으로 그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떠돌 때 어떻게 성소에 갑니까? 어떻게 법궤가 안치된 성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굴 속에서나 광야에서나 오밤중이든 대낮이든 기도했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엇보다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없다는 사실, 이 위대한 진리를 성령을 통해 깨닫고 정리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40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에요. 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건 충격이에요.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시편 51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아멘이죠. 이처럼 다윗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한 적이 없고 그런 작태를 용인하거나 부추긴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하는 자의 중심과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 제사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야의 경험과 죄를 회개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과 함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건 역시 정략 결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게 틀림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즉 산당 제사의 관습에 길들여진 백성을 징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자기가 친히 산당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정도로 관대한 통치자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유인했다라고 비판합니다. 유인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폐해가 동일하게 열왕기상 11장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1장에 갑자기 솔로몬이 머리가 화까닥 돌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정치에.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본문의 산당제사에서 비롯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위를 옹호하실 텐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검색해보고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괜찮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냐.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경건한 왕이었으며 정치적 수완과 추진력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에 불과했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숙한 수준도 아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 거로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인데도 성숙한 중심과 단호한 태도로 개혁을 단행하지만 3장에서 그를 신앙이 아직 무르익지 못한 그 나이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값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값을 하는 겁니다. 1, 2장에서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3장에서는 그 나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이 어린 지도자가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인 셈이고 저는 본문에서 그가 행한 일을 몽땅 싸잡아서 비판하려는 의도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본문이 지적하는 그의 잘못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패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 지금까지 수를 잘 읽은 대로 바둑을 두다가 이제야 악수 하나를 올려놓은 셈입니다. 악수 하나를 이제야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즉 미력하게나마 악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뿌려졌고 거대한 댐 한 기퉁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걸 누가 눈치를 챕니까? 그 눈치채기가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만큼 솔로몬조차도 그 부조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눈치챘을지라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던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지나쳤던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개혁의 성공과 일천벌제의 열정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였기에 은밀히 움트기 시작한 죄악과 불의에 주목하지 못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도 지금 계속 반복하는 중이죠.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솔로몬의 행보에 시비를 걸기 위해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솔로몬의 업적과 기적적인 응답만 초점을 맞추느라 간과했던 사실, 그리고 일천번제와 기도 응답의 빛에 눈이 멀어서 그의 패착을 손쉽게 간과하거나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작태에 일격을 가하고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놀랐던 부분이에요. 또한 아무리 죄악의 규모가 작고 그 분량이 적을지라도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하물며 1장과 2장에서 맹활약하면서 개혁적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줬던 솔로몬마저도 3장에서는 전혀 개혁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산당에서 제사했고 다른 율법의 명령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냈으면서도 혼인에 관한 율법의 명령에는 딴청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딴청을 피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을까요? 그들보다 나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기력한 절망뿐이고 본문의 이야기를 더는 들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겠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본문의 이야기를 마냥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감사와 소망과 평안을 얻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율법의 명령을 일부러 외면하고 산당에서 제사했던 솔로몬의 허물만 보지 않으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향한 강한 갈망을 보시고 기꺼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이 완벽한 믿음과 흠없는 경건으로 준비되었기에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자식이 모든 면에 완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 사랑합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넘쳐나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실수와 잘못을 매번 반복하는 까닭에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가 바로 부모 아닙니까?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으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은혜와 소망입니다. 솔로몬의 패착을 주목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많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안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응답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